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결산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있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었던지 간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결산은 얼마를 벌었나, 얼마나 성공했나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은 좀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 새 길을 준비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받은 은혜를 결산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나오는 종들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들과 결산을 하신다고 합니다. 결산을 할 때의 수입과 지출을 본다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수입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은혜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같은 잘못 7번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면 잘한 것 아니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77에 49, 490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잘못이든 다 용서해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에 왕이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왕에게 큰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가족들과 너의 몸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하자 신하는 시간을 달라고 자기가 갚겠다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왕이 신하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 불쌍히 여겼냐면 이 1만 달란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왕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를 보자마자 내 돈 내놓으라고 목을 조르며 호통을 쳤고 이 친구도 신하가 했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꼭 갚아주겠다라고 애원을 했지만 이 신하는 내 돈 갚으라고 하면서 친구를 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본 그 친구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왕이 신하를 불러서 그 죄를 책망하면서 너는 악한 사람이다. 신하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재화의 가치는 한 달란트가 예수님 당시에 20년을 살 수 있는 생계비에 해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러면 1만 달란트면 20만 년을 살 수 있는 생계비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의 죄가 20만 년 동안 벌어서 갚아도 갚지 못하는 도대체 갚을 수가 없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달아 죽이셔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물로 탕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던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결산할 때에 한 해를 살게 하신 은혜, 그 이전에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대가 지불하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임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최고의 결산이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얻은 자, 내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의 장본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만 달란트 이후에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입을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한 해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절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를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했던 것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거절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눈물로 그치지 않고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업이 망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몸에 병이 들거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도 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시간을 지나봤더니, 과거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이런 관계, 이런 모든 사역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렸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던 때, 은혜가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 어떤 사람은 또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해서 죽은 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 이렇게 욕을 들을 만한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응답이 왔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강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안 주신 게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됐었던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서 더 주님 앞에 매달렸던 것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솔직히 배은망덕한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나의 자녀다, 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해라 하셨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발짝 세상으로 나가 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도 거룩을 원하시고 우리의 내면도 거룩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려는 소망과 갈망은 전혀 없이 다 자기의 즐거움만 따라 삽니다. 우리는 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도망치려 하고, 예배 오는 게, 예배 오면 좋은데 오기 전까지는 항상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패도 우리에게 은혜이고 낙심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하십시오. 결산할 때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거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감사 제목,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쓰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은혜,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고,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이곳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적으시는, 그래서 한 해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은혜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입을 결산했다면 지출을 결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출 결산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용서를 보라고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 수입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수입은 넘쳤는데 타인을 향한 용서의 지출이 없어서 결국 왕이 임금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의 생계비. 여러분,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며칠의 생계비일까요? 100일의 생계비입니다. 지금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100일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었는데 10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못했고, 20만 년은 얼마냐면 7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렇습니다. 주인은 100데나리온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이 신하를
악하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손절하고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볼 때에 한 번도 나에게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은혜를 용서로 베풀지 못하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의 지출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용납하며 그들을 너그럽게 대했습니까? 은혜의 수입은 너무나 많은데 용서의 지출은 인색하고 섬김의 지출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지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은혜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35절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기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자신의 친구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었는데 친구를 만난 순간 용서하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데 정말 내 삶에 용서라는 것을 맞닥뜨리고 용납이라는 문제에 섰을 때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내 옆에서 가까이 상처 준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상처들이 생각보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용서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용서는 나에게서 나올 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성을 덮어버려야 여러분의 마음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용서가 안 되는 것,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의 은혜가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건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결산을 하는 사람들, 종들에게 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는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한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는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지 말고 내가 준 은혜를 부둥켜 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면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목줄에 매어 있던 그래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만큼 사과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완악해져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패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서 완벽한 배우자와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성도나 완벽한 목회자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2024년을 솔직하게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2024년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조차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던 용서받지 못해서 상처의 목줄을 자기 스스로 메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냥 묻어두었던 것들, 해결이 안 됐던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을 내가 알게 하셔서 미련한 신하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위해 아무 죄 없어도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여러분 이 2024년 여러분에게 감사와 관계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